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북장로회 소속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와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당시 조선은 외국인에 대해서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이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이 조선이라는 미개한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생과 수고를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제목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두움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게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부터 120년 전에 미국에서 건너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 땅, 조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입니다. 조선이라는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한 전도자의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지금 들으셨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오늘날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농촌 어느 마을, 어촌 어느 마을, 섬 어디를 가도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의 찬송과 예배하는 소리가 들려질 그날이 다가올는지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와 같은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에 나왔듯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둠이 가득하게 내려앉아서 흑암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조선, 어떤 소망도 빛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함 속에서, 그러나 주님, 이 땅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여러분, 한국교회의 붕은 어느 날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눈물과 헌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큰 부흥과 발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의 기도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좋은 교과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에 있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먼저는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우리의 관심은 오직 겉사람에 있었습니다. 겉사람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외모지상주의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을 어떻게 꾸미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남보다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그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장하기도 하고, 진짜가 아닌 꾸며진 외형으로서 자신을 평가받고 싶어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미 외모지상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평가할 때 여러분, 그 교회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느냐, 또 그 교회의 성도가 몇 명 모이느냐, 100명이냐, 1000명이냐, 10,000명이냐, 그것으로 그 교회를 평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일부 무지한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은 무능력한 목사님,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엘리트 성도, 이런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진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가 교회 안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엇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숫자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은 교회를 무엇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진정한 평가의 기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들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은요, 항상 기도할 때 자신의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울고 불고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의 겉사람만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겉사람을 위해서는 작정해서 기도하지만 자신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체험되어지기를 위하여, 그 성령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적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작정 기도라는 걸 하죠. 언제 작정 기도하죠? 여러분도 작정 기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언제 작정 기도합니까? 형편은 다 다르겠지만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육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요, 목사가 기도하라 말 안 해도요, 성도들이 알아서 다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20일 작정, 40일 작정, 100일 작정, 금식 기도 이래가지고서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해가지고요, 가슴을 치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내 삶이 너무 평안해. 나는 항상 등이 따시고 나는 항상 배가 불러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해요. 그러면은 작정기도 해야 해요? 절대로 안 하죠. 언제 작정합니까? 문제가 터져야만 기도한다. 경제적인 문제가 터지든, 자녀의 문제가 터지든, 건강의 문제가 터지든, 육신적인 문제가 터져야지만 비로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울면서 불면서 매달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기면 작정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치우쳐 있다? 겉사람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님, 나는 지금 등도 따시고 배도 부르고 내 모든 삶은 형통한데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내 영혼의 강건을 위하여 목사님, 난 오늘부터 40일 작정하겠습니다. 이래갖고 기도하는 성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도시교회들 보십시오. 도시교회들 보면 수능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도시교회에서는 근데 고3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다 그냥 이례적인 행사로 10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수능 100일 앞에 두고 100일 작정 수능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3을 둔 부모님들은요, 참 100일 동안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우리 아들 시험 잘 치게 해달라, 우리 딸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울면서 불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자녀의 앞날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100일 작정 기도하는 교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교회 없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모든 관심이 오직 겉사람의 부흥에만 있지 속사람의 강건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의 문제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형통의 비결은 항상 똑같습니다. 법칙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적놈이 건강한 게 복이냐 독이냐 혹시 생각나세요? 도적놈이 건강한 게 복이에요 독이에요? 독이에요. 도적놈에게 건강은요 독입니다. 도적놈이 건강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요 힘써서 남의 담장을 더 많이 떼어놓은 거예요. 남을 더 많이 죽이고 남의 것을 더 많이 빼앗고 더 많은 죄를 지어요.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도적놈은요 끙끙 앓아야 돼. 막 일어날 힘도 없어야 돼. 마음은 원이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오늘은 신난다. 그럼 그냥 들어놓아서 쉬고 있어야 돼. 도적놈은. 그게 오히려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영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는 자에게 육신의 복은요 어쩌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것들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대놓고 우리의 자녀의 겉사람이 잘 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됐다고 생각합시다. 막 돈도 잘 벌고 막 잘 나가고 막 그래서 모든 게 번성하고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뭔지 아세요? 멸망입니다.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멸망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요 슬금슬금 마음속에서 엉뚱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흉내내고 싶은 생각. 무슨 흉내? 죄 짓는 흉내. 그거 내고 싶은 생각이 슬금슬금 일어나고요. 결국은 내 자녀가 멸망하는 지름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모든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자꾸 꿈꾸고요 바라고요 손해 보십시오. 방언받고 싶으신 분들 눈에 뭔가 보인다 귀에 뭔가 들린다 여러분 자꾸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뜨겁게 간절하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꺾여지고 내 고집이 꺾어지고 내 아심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불붙은 심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폭발처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며 그 사랑을 체험하여 알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며 그 사랑을 체험하여 알도록 기도해야 한다. 아멘. 자,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마음에 계시고,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한결같이 다 그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곧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미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나의 미래가 된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아벨을 미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가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전곡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가인이 자기 동생을 인하여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왜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콕 집어서 말한 거예요. 빨리 회개해라. 여러분, 가인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요? 동생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네가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너 결국 그 같은 죄를 짓게 된다. 그걸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끝끝내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미래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나의 미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도요, 여러분, 온 성도들이,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교회 부흥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부흥 안 하는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우리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목사도 입으려면 교회 부흥에 대해서, 성도들도 입으려면 교회 부흥에 대해서, 모두가 한결같이 교회 부흥에 대해서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부터 성도들까지 선교에 대해서 막 불붙는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선교교회 뭐 이렇게 이름 붙인 교회를 보면요, 아주 적은 성도들이 모여서요 엄청난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그것이 그들의 미래다. 제가 강명시 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강명시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요 등록 인원이 4,300명이래요. 그리고 월 평균 강좌가 200개가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800여 명. 엄청난 규모의 종합복지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어디냐? 성도수가 고작 150명밖에 되지 않는 고완철 목사님이 심호하는 강명 계명성 교회입니다. 이 강명 계명성 교회가 이 4,300명이라고 하는 등록이 되어져 있는 이 종합복지관을,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고완철 목사님은 1993년에 이제 강명시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강명 시민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철칙을 세웠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교회 재정의 50%를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쓰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때부터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매주 목요일마다 100여 명 노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노인, 청소년, 소년, 소녀, 가장들, 장애인들, 노숙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가 1년에 거둬지는 재정의 50%를 떼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강명 계명성 교회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로 50%를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때 그 교회가 1년 예산이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1년 이제 재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긴축을 해도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전체 재정의 2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0%를 못 채운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강명시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위탁자를 모집한다라는 이제 광고를 낸 거예요. 이제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제 이 광고를 보고 우리가 위탁을 맡아서 해야 되겠다 이제 작정을 하고 막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쟁쟁한 경쟁자들 뭐 내노라는 기업들과 국제 NGO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 위탁권을 따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목사님도 성도님도 몰랐던 거죠. 그냥 맡아서 위탁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금을 내야 되고 후원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그마치 그 교회가 부담해야 될 돈이 연간 1억 7천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에 총 예산을 아무리 1년 동안 모아봐도 3억에서 3억 5천밖에 안 되는데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금으로 내야 되는 돈이 1억 7천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현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2004년도에 교회가 3층으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은행에서 3억 빚을 낸 거예요. 그 빚을 3억 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신도시가 개발되고 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원래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가는 그런 형편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교회는 쪼그라들고 재정은 줄어들 게 뻔한데 3억밖에 되지 않는 재정, 거기에서 1억 7천만 원을 위탁금으로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를 선언했어요. 그때 이제 결단을 내린 게 그 교회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할 때 헌금의 몇 프로, 50%를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못 지켜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같다고. 그래서 딱 계산해 보니까 딱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믿음으로 그 계명성 교회가 이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하는 기사가 뜬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15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그것도 헌금이 많아봐야 3억 5천밖에 안 되는 교회가 위탁금으로 1억 7천씩이나 주면서 4,800명이 등록되어져 있는 그 노인복지관을 어떻게 위탁받아서 운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그들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기 때문에, 구제와 선교에 관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곧 그들의 미래다 이 말.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다 됩니다.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마음에 누구를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옵고 주님이 내 마음에 품어지면 주님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품으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간청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른 깨닫고서는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 라고 간청하는 그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긴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긴 왔는데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문제만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만. 예수님 앞에까지 왔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고 문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자주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러는데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 이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너는 물도 보지 말고 불도 보지 말고 귀신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얼른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때 그 아이가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고침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하지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해봐도 공연불이야. 응답이 없는 공연불. 왠 줄 아세요? 우리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오고 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물밖에 안 보여요. 불밖에 안 보여요. 귀신밖에 안 보여요. 어려운 상황밖에 안 보여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불평하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전부 다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특별히 여기서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요.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 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손님과 주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데 손님으로 계시지 않고 주인으로 계신다. 이것은 세밀하신 보호하심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되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들은요 교회가요 1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우리 목사님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또 우리 교회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세밀하게 다 알아요. 교회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근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번 달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우리 교회 뭐 청소기는 어디 있는지 빗자루는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쩌면 그 교회를 몇 년씩 다녀도 교회 화장실이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화장실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손님처럼 다녀요. 손님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 마음에 거하시고 거하실 때 손님처럼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세밀한 것까지 다
살피시고 돌보시는 주인으로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실 때에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지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이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고 깨달아가는 복 있는 우리 입석종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달려와서 믿음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하시고 겉사람에 치우친 자가 아니요 속사람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며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주여 또 삶에 대한 소망과 또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